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감격해서 노래하고 싶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사랑에 겨워서 사랑에 취해서 노래로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싶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찬송으로도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교회가 어떻게 간신히 20명, 30명으로 이렇게 모아져서 이제 힘있게 목회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저의 가장 절친인 친구가 저를 배신을 해서 그 교회가 완전히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그 나를 배신했던 아주 절친을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고선 그 친구를 내가 사랑하지 않고는 도저히 목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눈을 감으면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눈을 뜨면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인간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을 감고 그 사건을 묵상하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유리창을 다 때려 부시고 발로 걷어차고 이런 악함이 자꾸 내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을 수 없어서 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 죽이고 싶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가운데 용서하지 않고서는 목회할 수 없는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마음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기도로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태복음 18장을 튀게 하셨고요.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1만 달란트의 빚이었고요. 내가 형제한테 그 친구한테 받아야 될 돈은 100데나리온이었어요. 1만 달란트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고요. 100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00일 품삯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 형제에게 100일치의 노동 품삯을 달라고요 매달리고 있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찬송의 입을 열어주셨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클라이막스는 3절이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막 밀려오는데요. 거센 파도처럼 제 삶의 제 중심으로 밀려오는데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사랑을 다 기록해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증명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 가슴을 때리는데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하고요. 그날, 그 시간, 그 밤에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 나오라고, 내가 당신을 용서한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형용할 수 없습니다. 증량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배반한 죄인이 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은 첫 번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열어야 축복이지 길을 막으시는데 무슨 축복입니까? 내 길을 열어주셔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지 막으시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길을 막으시는데 그 막으시는 것이 은혜요, 그 막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두 나무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선악을 알려주는 선악과 나무와 그리고 반드시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먼저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이 열매는 생명을 주는 나무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하는 나무입니다. 생명을 주는 나무이고요, 생명은 더 풍성케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 나무는 사단과 관계가 있는 나무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사단과 접촉되기 때문에 죄와 오염이 되고요, 죄에 오염이 되면 인간은 죽습니다. 썩은 음식을 먹으면 바이러스에 오염이 되어서 무서운 전염병이 걸리기 때문에 엄마는 아이들에게 이거 먹지 마, 떼찌야 하고 막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22장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악과를 따먹어도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행하고 고행하고 수행을 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돌을 닦는다고 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고요, 선악을 아는 능력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이길 수 있고요, 사탄을 심판을 할 능력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를 다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죄를 지은 것이고 죄를 경험한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처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의 세력을 가진 자 사탄에게 붙잡히게 된 것이고요, 죄의 형벌인 저주와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22절을 읽겠습니다. 22절 하반절 시작.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가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면 저주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은 채 생명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감추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뼈아픈 사랑하지만 헤어져야 되는 아픔, 사랑하면서도 버려야 되는 가슴 아픈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녀가 전염병에 걸리면 다른 가족에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일단 음압실에 격리시켰다가 그가 나으면 집으로 돌아오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에 감염되었기 때문에 일단 그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명나무를 감추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숨깁니까? 에덴 동산을 폐쇄하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는 것이 저주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고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에덴 동산은 선악과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따먹어야 되는 나무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하는 동산입니다. 그곳은 죄가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곳이고요. 에덴 동산은 그렇게 수고롭게 하지 않아도 계절마다 먹을 것이 풍성했고요. 물을 구하기 위하여 지하수를 팔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강이 흐르거든요. 이 물줄기의 근원은 하나님이셨고요. 시대갈 유브레데, 비손, 기혼강이 이렇게 물줄기를 흘러서 에덴 동산을 풍성하게 적셔 주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정말 그야말로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동의 기쁨을 누렸던 땅이었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축출하셨습니다. 드디어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실낙원이에요. 이렇게 축출당한 아담과 하와가 간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로 쫓겨났습니까?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게 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에 이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원래 병도 죽음도 저주도 가시나무도 엉겅퀴도 없는 복된 곳이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세상은 추위와 더위가 있고요, 지진이 있고 이상기후가 있고요, 싸움과 전쟁이 있고요, 생존 경쟁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탄이 쫓겨난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일컬어 사람들은 사탄이 공중에 권세 잡은 곳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이고 미움과 거짓과 다툼과 혼란이 팽배한 곳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가시덩굴과 엉겅퀴를 내는 땅, 하루 종일 땀을 흘려야 하는 땅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향한 그리움이 생겼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땅을 향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향수병이 생겼습니다. 이때부터 천국에 대한 동경, 에덴 동산에 대한 동경, 그래서 그 나라를 갈고자 하는 갈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생명나무는 감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풀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 것이 걱정이 되셔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수호 천사인 그룹들을 보내셔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두루 돌아가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두루 도는 칼을 두었다고 할 때, 불칼이죠. 두루 도는 거예요. 옛날 보름이 되면 1월 15일, 음력 1월 15일 대보름이 되면 불놀이를 하는데 깡통에다가 이렇게 솔방울들 넣고 장작도 넣고 석탄도 넣고 하면서 이렇게 돌렸던 것이 자꾸 생각이 나요. 에덴 동산에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불칼을 두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나무로 접근을 하지 못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거든요. 영원히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악과를
하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막바로 죽지 않고요. 930세를 살아요. 안 죽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만약 생명 열매를 먹었다면 아담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왜 생명나무의 길을 차단하셔서 인간을 죽게 하셨을까?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저주가, 끝없는 저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엔이라고 하는 영성학자가 이렇게 명제를 만들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죽음은 하나님의 징벌인데 어떻게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인간을 죽게 하심으로써 타락한 육신을 이 땅에 묻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몸은 여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몸은 이 세상에 살도록 최적화되어 있는 몸입니다. 이 몸이 이 지구를 떠나서 대기권을 넘었으면 이 몸은 견디질 못하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요. 그리고 이 몸은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아야 노화가 없는데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죽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아담은 930세까지 살면서 노화가 진행됐다는 말이죠. 자외선 같은 게 내려지지 않으니까 오존층이 그대로 이제 보호가 되니까 그때는 930세까지 살았어요. 안 죽네? 죽은 거예요. 자, 이 몸은 노화가 시작되는데 우리는 길게 이제 100년 정도 이제 노화가 돼서 사람이 늙고 죽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이 몸은 100년용입니다. 이 몸은 이곳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고요. 그러면 천국에서는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이 몸 가치가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번에 저요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얼굴을 제가 뵀어요. 이분이 40대 내가 뵀던 얼굴인데요. 이분이 84세가 되니까요 그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하고요 노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아니에요. 천국에서는 이런 몸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이 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고 땅속에 묻히고 다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는 영원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헨리 라우엔이 한 말이요,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몸은 안 돼요. 이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징벌이지만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죽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네요. 죄를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상태로, 저주받은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차단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 이거 깨닫느라고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도 일주일 내내 걸렸는데 여러분이 아멘 안 해주시니까 공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야 되겠어. 아멘 큰 소리 나올 때까지.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선물이더라고요. 믿습니까?
이게 여러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두 번째, 생명나무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닫으시고 여시는데 다 하나님의 사랑인 거 있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닫은 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닫아놓은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게 믿어지지요? 자, 하나님은 닫으시고 또 여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불러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을 우리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이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죠? 복낙원이라고 하잖아요. 실낙원, 복낙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없애셔야 했습니다. 전염병이 완전히 나은 후에 병원에서 자식을 집으로 데려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의 원죄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셔서 원죄를 해결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몇천 년이 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일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미움이 아니고 그분이 사랑인 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후에 그것도 은혜고요, 사랑이지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것도 사랑이네요. 그리고 생명나무를 감추셨습니다. 이로써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한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는 생명으로 가는 길은 이제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열린다고 하는 숨어있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하는 암시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장차 오실 저와 여러분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거나 짐승이 피를 흘렸다고 해서 인간의 원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대속 죄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십니다. 그림자입니다. 상징입니다. 미리 동물의 피를 흘리면서 누군가가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이루어질 줄 믿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짐승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반드시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아담이 지은 원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크게요, 쩌렁쩌렁하게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 걱정, 어둠의 기운이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입니까? 가슴에 염려와 근심을 날려버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 이름 누구? 크게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들려지면 막 가슴이 막 울렁울렁 해야 되죠.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실을 그대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가 지성소라면 여기는 성소고요. 저 뒤는 뜰이 되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싶은 거예요. 용서해 주는 날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날이 7월 15일 대속죄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누가 다 가지고 오느냐? 대제사장이. 어디까지 오느냐? 그날만 여기로 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쳐 있어요. 평상시에는 이게 열리지 않아요. 유일하게 하루 열리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야 되니까?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로 송아지 피를 들고 와서 이 번제단, 이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 뚜껑에 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다 덮어주는 거예요. 없는 거로 다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그 의식이 7월 10일 대속죄일인 거예요. 아무나 못 들어요. 들어오면 다 죽어요. 가려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보이냐면 은혜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왜 은혜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임하시느냐? 법궤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장이 다 용서받고 용서해 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거로웠던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벽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문제를 다 끝장내버리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분이 당신의 살을 찢으신 거예요.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거예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살찌고 피를 흘려 주셨더니 하나님 나라가 열린 거예요. 길이 열린 거예요. 길이 없었어요. 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싶은 거예요. 차단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당신이 살찌고 피를 흘리시면서 육체를 찢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길이 차단되었지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열리게 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까? 차단되었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불칼든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여신 것입니다. 길이 없었는데 그분이 길을 닦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막힐 그 길, 차단됐던 그 길이 이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당신의 두 아들, 동신, 동인 두 아들이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에 의해서 인민재판을 받고 처형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아들을 처형을 무참하게 죽인 그 장본인이 붙잡힌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용서해주고 싶은 거예요. 탄원서를 받아서 탄원하고요, 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양자를 삼았어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자, 그러나 그분도 그의 아들이 죽은 뒤에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를 삼았을 뿐입니다. 원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살아있는 두 아들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이미 죽은 아들을 용서하고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을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십자가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인 거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멸시인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 아픔의 상징, 견딜 수 없는 인간의 최악의 고통이에요. 최고의 고통, 최고의 아픔이에요. 인간의 최고의 수치인 거예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누가 지고 싶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할 만큼 예수님도 아파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괴로워할 만큼 예수님이 괴로워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분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었어요.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하나님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셨습니다. 생명을 주는 사랑은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표가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천한 신부는 있어도 천한 생명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천한 사람은 있어도 천한 생명은 없다. 시작. 누구에게나 생명은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명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놓았다면,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았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십자가는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십자가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요, 감사하고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내가 부르고 싶었는데, 어제도 계속 불러보고 오늘도 계속 불렀는데 도저히 안 되는데 어제 우리 김수정 자매를 만난 거예요. 자매가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은혜를 받아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지만 내가 음악 실력이 안 돼가지고 연습했는데 부를 수가 없어. 자매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어 했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고난주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괜찮아. 은혜가 되니까 괜찮아. 그리고 우리 자매가 부르면 더 은혜가 될 거야. 엄청 은혜됐지요. 나는 설교 않고 저 자매 찬양 몇 곡만 들으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진짜 그런 감동이 밀려왔어요. 지난번에도 은혜됐지만 오늘 또 부르니까 또 은혜되죠. 아멘 좀 크게 해봐요. 저 찬양 부르는 사람 민망하지 않도록. 또 은혜됐지요. 그냥 다음에 또 해야 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그렇게 하셨나요? 진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더라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었어요. 이미 우리는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길을 여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뭐 했다고요? 영생하는 생명나무 과실을 예수님이 생명 과실이거든. 예수님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한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영생을 얻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생명나무이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데 예수님을 먹은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먹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미 얻은 거예요? 이미 얻을 거예요? 얻은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심판받아야 돼. 미래에 다 심판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용서받았는데. 십자가의 빌이 우리의 죄를 씻어냈는데요.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과 모든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취하셨는데요.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의 자리를 그분이 대신 취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취하셨다고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미래의 백보자 심판에 우리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문제도 해결됐네요. 사망이었다고요. 근데 사망에서 어떻게 됐어요?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었는데 이제 산 거예요. 죽은 자처럼 살지 마시고 산 자처럼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이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탄은 천국에 이르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도록 사탄은 술책과 여러 가지 계책을 세워서 우리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수를 믿으심으로 천국에 가서 생명권을 다 먹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가 숨겨졌는데 나타났네요. 하나님은 감추었던 낙원의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이기는 자에게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아담의 원죄가 근본적으로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인류가 상실했던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네요.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비옥한지요. 생명나무에는 12종류의 나무가 열리네요. 한 나무에 한 종류만 열리는데 이 생명나무는 12종류의 열매가 맺히고요. 또 1년에 한 번 정도 열매가 맺히는데 이 나무는 달마다 열매가 맺힙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요? 생명의 풍성함을 말하고 싶은 거지요.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는 풍성함, 생명은 풍성함이다라는 거예요.
숨만 붙어 있다고 생명이 아니지요. 생명은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아멘이지요. 자, 그러면 쭉 늘어져서 힘 빠진 풍선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지 마시고요. 바다에, 큰 바다에서요, 물결을 거세게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두 나무가 있었어요. 선악과 나무하고 꼭 먹어야 되는 생명나무인데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말지요. 문제는 아담이 죄가 용서되지 않은 채 생명 열매를 먹게 되면 그건 진짜 저주고요. 그건 진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를 감추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막혔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다시 여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읽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첫 아담의 죄로 인해 차단되었던 생명나무의 길이 이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활짝 열립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지요. 그분은 진리고요. 그분은 생명나무 자체이시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천국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이고요. 선악과만 먹으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자, 그런데 이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고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은 사랑하며 사는 거지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해서 병든 정치, 병든 사회 다 치료하기를 바라고요. 더럽고 추한 문화를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중복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